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9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봉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장차 임할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즉 재림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성경에서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약속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전쟁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근동, 즉 중동의 세계는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로 인해 세력 공백으로 인한 안전 단계가 유지를 잘 그래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축으로 해서 그때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폐역상은 오히려 극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강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또 안정과 번영에 힘입어 나태함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비로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신 메시아의 왕국과 과연 장차 그들에게 임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나라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말일에, 즉 이 세상 끝에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일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한다면 그건 후일의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차적으로는 유다의 멸망 이유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말은 2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는 메시아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이때에 민족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인데 그때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여들어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라는 한계는 분명하게 어떻게 규정할 수는 규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받는 때를 기점으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도래는 이 선민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넓고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선민이라는 테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그들의 테두리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타파하셨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신약시대는 마침내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분명하게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거하면서 그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느니 모두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그 나라에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힘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은 결과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쟁보다 평화를 더욱 힘쓰게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평화로운 사회에서 이제 풍요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고대가 되고 이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이 상상만 생각을 해도 저는 기쁘고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비롯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평화는커녕 기아와 분쟁이 요즘 끊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는가? 이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또한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러한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영원한 안식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을 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고난도 능히 현실의 고난도 능히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의 영광과 평화와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막 몸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죠.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저에게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에게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부터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펼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또 메시아 자체가 스스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는 신약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마지막에는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역사적 이스라엘 회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런 나라구나.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존귀를 누렸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는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비유합니다. 곧 해산하는 여인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 받듯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야 할 것이지만 그 고통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정결케 되는 그런 소망 있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는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거기에 대해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또한 연단과 양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축복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신다는 이유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멸망을 목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하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참된 평강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얻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도래해야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결코 소망 없는 세상의 고통과 다르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은 고난 그 자체요, 불안과 절망 같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난과 같아서 그 고난이 심할지라도 기쁨과 소망과 부활이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비된 참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런 이 세상을 아버지 믿음의 의지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가 도래할 때 거기에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우리 가운데 나누자가 없도록 모두가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고